말씀 에스더서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리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에스더는 쉽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할까 아주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조급하고 어떤 상황이 딱 기도한 대로 딱 이루어졌을 때 급히 시행하려 하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왜 그런 마음이 생기나. 사람의 마음이 오늘 이랬다가 또 내일 바뀌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딱 있을 때 얼른 결정해서 빨리 쇼부를 보자.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장소가 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딱 갔는데 저기 기도의 응답이야. 여기 딱 가서 기도를 했더니 이 사업의 장소가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는 이게 확신을 딱 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당장 저질러 버려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사업에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나에게 줬다면 누가 거기 계약할까요? 그리고 설사 계약을 해도 결국은 파괴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나에게 줬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거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가 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때를 급하게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막 여기저기 끌어다가 그거를 당장 어떻게 계약을 할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건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질 역시도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을 믿고 시간을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그래서 결국은 너무 앞서 나가서 재정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마음으로나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 근데 오늘 이 에스더의 삶을 보면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 잔치를 벌려서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오늘 그래서 이 둘째 날 잔치에 이 왕과 하만이 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왕이 물어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랬다 저랬다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바뀌고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의 마음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미래나 영원하다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주시는 것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급히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막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막 이러면서 당장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일들은 이뤄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그 새로운 어떤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갔는데 그 땅을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누가 그걸 딱 계약을 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은 그 계약한 사람이 파기해버리고 결국은 이 목사님이 그 땅을 취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절대 서두르거나 급하게 어떤 일들을 이뤄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그것이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가정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금 하만이 그 높은 장대를 만드는 그 시간도 허락했고,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궁 일기를 읽을 그 시간도 필요했다는 거. 여러분은 바쁘고 급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는 거,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빨리 그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모니카라는 그 여인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도 자녀는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어렸을 땐 신앙생활했던 그가,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공부하라고 조금 먼 지역에다 보냈더니 거기에서 이제는 나쁜 친구들 만나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뭐 하느냐, 또 막 어떤 창녀촌에 가가지고 막 몸을 썩고, 그리고 또 별로 질이 안 좋은 여자와 동거해서 애를 낳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더 막 나가, 하면 할수록 더 막 나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들냐는, 포기하고 싶어. 그냥 내 인생 너무 고통스러운 거고, 이렇게 그런 기다림에 지쳐버리는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성 어거스틴을 세상에 막 굴려.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게 되니까 거기서 무엇을 깨닫느냐?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거를 깨닫는 거. 신앙의 시작은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지 아십니까? 깨끗한 사람, 저 사람 법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여러분, 그만큼 세상에서 굴러먹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당장 얻어지는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그 영혼들 다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을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이 슬퍼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거 왜 그래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절망해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이후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도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이 하만의 몰락,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하만만을 바라봤던, 제일 순위가 하만이었지만 이제 점점 더 이 에스더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간절한 거야. 첫 번째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고, 첫 번째 잔치에도 또 물어봤고, 첫 번째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한번 물어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잔치를 벌렸을 때,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벌렸을 때 또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 이 둘째 날 잔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 번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에게 물어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가게는 안 나가. 절대로 안 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림이 우리에게 더 정확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게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아무리 저걸 나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런 기다림 역시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7장 3절에 그렇게 뜸을 들였던 이제 그 확실한 그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뜸을 들여도 어떤 사람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몰라.
하나님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몰라. 뭐를 구해야 될지. 세 가지 소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마음에 소원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뭐 믿음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하고 있어.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 얘기는 없다는 거야. 확실한 목적이 없어. 목표가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에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세 가지를 정확하게 빨리 데려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는 딱 대답하잖아요. 내 소청대로 무엇을?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여기서 내 민족부터 나가지 않아요. 뭐부터 나가요? 내 생명부터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지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야지 사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나라를 위해서 뛰어요. 그러다 내가 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뛰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그 정부의 영으로 눌려버려. 그래서 두려워.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너무나도 고통과 눌림으로 인해서 힘들어버려. 가정생활도 힘들어버리고 나 개인의 삶도 힘들어버려요.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뛰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눌려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주의의 나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기주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개인주의의 나라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게 개인주의예요. 내가 다쳐서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때요? 나는 없어. 나는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앉아있어. 제가 어저께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사는 걸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계속 상담을 하면서 요셉학교가 본인을 살렸대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부모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요셉학교의 취지예요. 할렐루야. 다 살려야 돼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산지를 몰랐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왜 내가 이렇게 살나? 나라는 존재는 없고 남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1,000만 원씩 돈을 내고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을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서 왜 이럴까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이 나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제가 항상 상담하기 전에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라. 내 인생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하면서 살고 그리고 와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무료로 받고 간 그 권사님은 다른 데 가서 350만 원짜리 강의를 싹 긁고 왔다는 거야. 계산을 하고 왔다는 거야. 자기한테는 쏙쏙 공짜로 빼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강의는 350만 원을 결제하고 왔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화가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사나? 그랬더니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그냥 준 거였어요. 왜 그런 마음들이 왔는가? 그것은 이제 어렸을 때 자라온 그 상황 속에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1등만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 관계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은 없고 그냥 퍼주면서 그냥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목숨을 걸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나라는 것들을 챙길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 있고 더치페이 하잖아요. 내가 먹은 거 내가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 하나도 없으면서 빚져가면서 어때요? 야, 내가 낼게. 오늘 내가 한 통, 내가 다 쏜다. 이러면서 빚을 져가면서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건강하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고,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이 빚 때문에 고생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역시도 사랑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먼저 서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믿음은 그대로 놔두고 어떤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아직 믿음이 안 되는데 자기 가족들을 끌고 가느라고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낙오가 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못 가요. 자기가 가야지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은 1권과 2권이 있거든요. 1권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혼자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요. 어디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자기의 모든 죄악의 그 무게를 다 털어버린 그 다음에 누구를 초청해요? 가족을 초청하는 내용이 철로역정 2권에 나오고 있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내가 서지 않으면 가족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녀 생각도 못 해요.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가.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온전히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민족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생명 안전하다. 내 생명 평안하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또 다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이 길은요, 계속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갈 때 여러분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 있나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아하수에로에게 하만이 그런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 왕은 노하여서 그 잔치자리를 떠나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 분노가 이렇게 쉽게 올라오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와스대를 초대했을 때 와스대가 오지 않으므로 그냥 그 폐위시켜버리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어떤 굉장히 즉각적으로 그 분노를 노출하는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이 왕이 이제 노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좀 숨을 좀 쉬고 생각하기 위해서 왕의 후원으로 나가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만은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하만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생명을 구하냐?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무엇이 생겨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왕비는 사실은 2순위도 아니었고 3순위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왕비였을 뿐이에요. 이 상황은 이 왕비가 되어서 왕비의 어떤 타이틀만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이제는 권세자가 되는, 그렇게 왕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그 하만이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던 그 하만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 에스더 왕후 앞에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것은 누가 꺾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사단이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건데 하늘의 권세, 악한 영들이 굴복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갈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이 굴복된다는 거를,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를 꼭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잡아야 돼. 정부의 권세, 이 땅의 물질의 권세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의 권세는 여러분이 쫓아간다고 잡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이라는 것 역시도 여러분이 막 뭔가를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옆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그것들이 열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안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멘, 아멘 받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졌으면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쉽나요? 절대 쉽지 않아요. 성실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육신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실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같이 눈가림하고 아웅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이 해야 돼요. 자녀를 섬기는 거, 남편을 섬기는 거, 여러분 아내를 섬기는 거,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것이 정말 예수님한테 하듯이 여러분이 한 그 마음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세상을 권세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읽겠어요. 8절부터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우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시 왕의 하만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에 따라 사람의 분노를 통해서도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너의 노함이 하나님의 일을 거슬린다 라는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이 왕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은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그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은 한 번 계획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하나님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그것을 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사를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만은 자기의 꾀에 넘어가게 됐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꾀에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모여서 하만에게 얘기해 준 게 뭐예요?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서 장대를 세우게 되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목을 매게 만들어요.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여러분 정말 그 지혜는 무엇이냐?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대요.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겠어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남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저 애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누구 세상에 나가서 쌈박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나라는 마지막 저 백투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나라까지 복음을 위해 가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빛을 발하는 또한 소금이 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올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열방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주시고 열방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달도 남지 않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통일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